누르세요. 됐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아말렉하고 이 전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좀 조용하고 고요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말썽 없이 예수 믿고 난 뒤 인생이 고요했으면 고요하기를 우리가 은근히 바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뭐 특별한 일은 난처한 일은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한다는 그 결과가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평소에 본인들이 원했던 그 안정된 생활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해죠. 자기들이 기대하는 행복이라는 거, 행복을 뭐로 봤느냐 하면 구원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누가 주장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장했지요. 교회 나오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나오고 행복했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탈 없는 거예요. 탈 없음. 안정된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이렇게 되겠죠. 이 세상에 착하게 살 때 없는 사람이 착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까? 이 사회에서 있는 사람이 착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종이죠? 있는 사람이죠. 좀 베풀어도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좀 이렇게 손해나도 마음이 평정을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아주 대범한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나라에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 한 차를 약간 끌고서 한 5만원 손해봤다.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질 않죠. 그런데 하루 일당이 5만원 된 사람이 5만원 갖고 오다가 잊어버렸다. 그거는 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뭐야 하면 그까지 5만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나봐 5만 잃어도 나 이렇게 안정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많이 가진 자가 선해요. 많은 부자가 착하게 말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착하지. 그러면 집에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데 옆에 교회가 있다. 자, 교회 왜 나갈까요? 교회 나가는 이유는 나갈 때 빈 마음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빈 마음으로. 아무 기도도 없이 아무 욕심도 없이 교회 나가지는 않는다. 지금이 내가 가진 것이 5라면 교회 나오고 난 뒤에 이게 3이 될 일은 없고 7, 8, 10으로 이렇게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갈 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행복과 구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히 인간성이 더 아주 악랄하고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자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동행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 안 했던 자들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행했던 자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아무 탈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것을 원한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냐 하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낫기를 믿기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이
극히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교회 다니고 난 뒤에 더 행복하고 아무 탈이 없고 가정이 안정되게 된다는 그것을 믿기로 해서 그것을 이것을 부셔버리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을 할 때 지금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행복이 7이라면 그 다음에 8 되는 행복, 더 쾌락이 높아지는 저 즐거움이 그게 10이라면 계속 7, 8, 9, 10으로 나눠서 어떤 노선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길의 끝은 뭐냐 하면 이 길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 길 말고 네가 원하는 그쪽의 길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죠. 넓은 길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길은 그만큼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은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좁은 길을 안 걸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게 되면 가기 싫은 길도 억지로 가게 만들어요. 인간은 현재 자기가 어떻게 만족하느냐 하지만 사실은 인간 자체가 뭐를 이 땅에서 이렇게 뭘 만드냐 하면 나름대로의 길이라는 것을 흔적을 이게 남기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너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 하는 이 의도를 강제로 꺾어버립니다. 주님의 인도함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길도 주님의 인도 때문에, 동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로, 주님이 가는 길로 가버리면 인간은 뭘 포기해야 됩니까? 자신의 행복과 구원을 포기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하지만 인간은 구원될 자격이 없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들의 본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본심인 건 인정하지만 그 본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것, 헌금하면서 은근히 노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뭐가 결부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관련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량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걸 꺾어버립니다. 그걸 좌절시키죠. 좌절시켜서 이 주님이 하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간 이유가 뭐냐, 자신의 구원 때문에 이 길을 설정했잖아요. 잘못된 길로. 그럼 이쪽 길은 무엇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으려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접어야 돼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그건 뭐냐, 이쪽 길은 뭐냐,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목적. 하나님의 이름은 한자로 하면 주가 되고, 주가 주 대심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길로 이스라엘이 강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자신의 목적, 주가 주 대심을 드러내는 그 길, 가는 그 길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의도와 그 목표와 이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근처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대척관계, 서로 반대라는 사실을 이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주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애가 훈련받고 좋은데 빠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는데 안 들어줘.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어떤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하는 것이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 기도한 대로 된다면 나는 악마와 동행 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중이 아니고. 악마는 인간을 격려만 하면 돼요. 격려하고 썰어 넘어질 때 이렇게 죽어가지고 동료하면 돼요. 이게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7번 넘어져 8번 이렇게 해서 힘내라. 네 손이 이룰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라. 이게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뭐 네가 가는 길이 바로 내 길이야. 이게 악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가는 거는 네 잘 되는 거고,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건데, 내가 잘 되는 건데, 이것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다면 그냥 잔소리만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에 아말렉이라는 종족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 탈 없이 안정되게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주위의 길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전쟁이 기다립니다. 전쟁이 하고 싶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전쟁 없는 나날이 평화로운 것이 더 좋아요. 아프다가 건강한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안 아픈 게 좋아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한테 스크래치가 나지 않은 걸 원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깨끗하게 구두 닦을 때 반반하잖아요. 내 인생도 돌아보면 하늘 항상 윤기 있고 기름지고 아무 탈 없이 어떤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죠. 백설공주죠. 근데 백설공주 계모 만나가지고 작살났지. 공주가 아니고 완전히 거지 됐지요. 근데 그 거지가 공주라고 위해주잖아요. 어디 가도 하여튼 잘생긴 건 티가 나. 어디 가도 거지 꼬리 가도 잘생긴 것은 공주님 그냥 놓으세요. 우리가 일할게요. 백설공주가 이쁘지 않았다면 이 옆에 나라에 있는 왕자가 병마탄 왕자가 반했겠어요? 안 반했지요. 근데 성경이 재밌을까요? 백설공주 이야기가 재밌을까요? 우리한테. 네, 백설공주 이야기 재밌죠. 보세요, 이게 자기 행복 아닙니까? 인간은 뭔가 잘못 고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고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미 자기가 뭘 고를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나님 물어도 인간은 거기에 이미 자기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안 고를래 안 고를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걸 고르라 하면 반드시 주께서 집어넣어준 거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진 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마음을 바로 그 마음이 악마가 준 악마의 성품입니다. 악마의 성품.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내가 잘 되는 내가 살기 좋은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봤잖아요. 살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억한 것이 천국 경험입니까? 세상 경험입니까? 기억나는 게. 지금 와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줄고 살면서 기억 남는 것이 천국 기억이에요. 이 세상 기억입니까? 이 세상 기억이죠. 뭐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생각나는 것은 세상밖에 없는데 무슨 천국을 고릅니까? 선택합니까? 기껏 아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되고 여유 있는 거 그것만 온 머릿속에 가득 들었는데 어디를 가요? 아이고 거짓말도 참 유난스럽게 하여튼 무슨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더울 때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울 때 에어컨 팡팡 튼 데 가고 싶어요. 덥다고 죽고 싶지는 않아요. 에어컨이 있는데 가지고 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 물론 아주 그 특이한 사람이 좀 이상 특이한 사람 나올 겁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마가 심은 성품에서 스스로 탈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 탈출하잖아요. 탈출을 할 때는 알아서 탈출하는 말은 아닌 뜻이 아니고 탈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동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 귀찮고 짜증스럽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데려갈 때는 군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끝나서 망가져서 완전히 이거는 진짜 엉망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주께서 네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악마의 성품에서 조합된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악마의 성품에서. 내 조화라지, 내 말고 누구 조화라는 세계에 안 가려고 해요.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이거, 바운드죠. 예, 우리가 이거 바탕이다. 그라운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주께서 천국에 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에 갈 때 반드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15세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철학자가 연구를 스스로 해봤어요. 했는데 모든 건 의심할 수 있어도 단 하나는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뭐냐면은 저게 옥수수일까? 저게 가위일까? 저게 사과일까?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게 저게 바나나냐 사과냐 의심할 수 있고 더 뭐냐 지금 내가 사과를 보고 있는데 이 꿈속에서 사과를 보는 건지 실제 세계에서 사과를 보는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따져도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의심하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꿈꾸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마저 의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우리가 다시 해. 예. 예, 나마저 의심하라. 그래,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아이고, 오셨네. 한기 씨 안 하시니 새로 안 할 수가 없죠. 누가 봐도. 누가 봐. 자, 봅시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동행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미 그라운드로, 내가 바탕으로 내가 깔고 있는 게 있어요. 잘되기예요. 근데 그 내가 잘되게 되면 달랑 몸 하나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한상사를 보면 주변에 누가 있냐 하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자식을 놓으면 나라는 것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숫자가 늘어나죠. 그렇다면 나라는 가정도 내가 잘 되는 이상으로 나라는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가정으로 혼자는 못 살잖아요. 자기가 만약 농사 짓는다면 그 강고동은 언제 먹습니까? 예. 농사 짓는 말고 옆에 또 내 말고 또 자기 좋아라 하는 자기 직업에 전념해서 있어야 되겠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그쪽에 또 통닭 튀김 한 줄도 있어줘야 가끔은 또 무줘야 되잖아요. 예. 스트레스, 기름, 걔가 별로 안 좋은 기름이죠. 그래도 무주면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코카콜라 먹으면 맛있거든요. 예. 그리고 먹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가끔은 또 이렇게 노래방에 노래나 불러주는 노래방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집단 이거 자체가 결국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필요 적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치킨 먹을 때 치킨 먹게 해주시고 고등 먹을 때 고등 먹게 해주시고 배고플 때 살 먹게 해주시고 내 자식은 나 이상으로 잘생기고 튼튼하고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마음이나 오늘날 우리 마음이나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행복이라 한 거고, 그 행복을 하는 것은 미전한 행복을 더 마저 채워줄 때에 행복이 극대화되겠죠. 극대화된 행복. 내 가정이 극대화되고, 예. 그리고 이웃 잘 되면 나도 덩달아 잘 되죠. 내가 북한에 사는 것보다 미국 가서 사는 게 낫죠. 왜냐하면 미국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빠져나가 미국으로 막 망명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추가된 행복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추가된 행복을.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와셔가지고 천국까지 준다면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뭘 받겠습니까? 아까 우리는 행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겠어요? 복을 받죠. 복을. 복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면 복은 뭐냐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 그걸 가지고 뭐냐, 아브라함 언약에서 복은 이걸 뭐냐,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 예, 넘쳐요. 또는 팽창.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로 복을 할 때 넘치는 게 그게 번식으로 들어요. 번식. 양적으로 번식, 질적으로는 의로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죠. 의가 되니까 의인에게 주어질 것은 저주는 죄한테 저주가 주지 의인한테는 저주의 반대말 그냥 영생이 그 낙원이 주어지겠죠. 뭐 행복의 모든 것 행복이 주어지겠죠. 미국의 영국 사람이 미국의 인디안 나라에 왔을 때 아메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뭘 원했습니까? 영국에 살던 것보다 더 풍족하고 팽창되고 자식이 번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청교도 교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인계된다, 연장된다. 그런 걸 믿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려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뭡니까? 이미 그들은 경험했다고 본 겁니다. 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딱 보는 게 다 땅이거든요. 대전에서 태어나면 딱 보면 좀 대전바닥이에요. 대전 땅이 아닙니까? 행복이죠. 행복을 하고 구원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제공되는 추가적인 그 무엇. 하나님이 없을 때보다 하나님이 오게 함으로 오심으로써 추가적이 되는 행복 플러스 행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무 탈 없음 안정되게 여유 있는 생활. 네, 그걸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동행하니까 이들은 이걸 이제 이 구원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이렇게 해요. 천국. 현재 인간과 천국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현재 하나님과 함께 개입함으로 말하면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예, 이룬다.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룬다 하는데 여기에 뭐냐? 여기 아까 길이라고 했죠. 길. 그 길이 있어서 인간의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이 추가해서 개입함으로써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천국으로 본 겁니다. 내 행복의 극대화예요. 내 행복의 극대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동의하니까 그 길, 인간들이 이해하는 그 길을 말고 다른 길을 제시하죠. 다른 길을 제시하니까 인간이 구원을 은근히 하나님과 동의하고 구원을 원했는데 인간의 구원을 말아먹는 인간의 구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른 길을 인도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기억하는 모든 기억은 천국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기억이죠. 내가 잘 되는 기억은 이것은 자기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게 나는 잘 살아야 돼. 왜? 나는 괜찮은 존재니까. 그래서 아까 들어오실 때 내가 데카르트 이야기를 해요. 데카르트가 뭐냐면 모든 건 의심을 할 수 있다 했죠. 이게 강내이냐 아니냐. 이게 강내에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강내에는 맞는데 이 꿈속의 강내냐 내가 현실 속에 있느냐 꿈속에 있느냐. 그런 모든 걸 의심해도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다는 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나 자신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를 의심하라.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뭐라 하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냥 부인하지 않은 채, 너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은 채, 너 자신의 문제 있음을 의심하지 않은 채 따라와야, 그거는 조작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진짜 예수님이 아닌 거죠. 자기 뜻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면 구원입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는데 인간과 천국 가는 그런 길에 예수님이 제입하니까 여기서 아까 아무 탈 없이 안정되게 생활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어느 민족이냐면 아말렉 민족이 나와요.
아말렉 민족이 나왔어. 아말렉 민족이 뭐 좋다고 나오겠습니까? 전쟁하러 나오겠습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버리면 인간은 이 아무 탈 없는 게 깨지고 자기의 소박한 꿈이 다 깨져요. 하나님은 자기 성도를 전쟁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심심하겠지만 전쟁하는 길을 가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평소에 인간도 나름대로 경쟁하잖아요. 경쟁할 때 이 전쟁이 그냥 빈손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럼 한답시고 마련된 게 뭐냐면 기껏 자기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된 자기의 기술들, 요령들, 지혜 이런 걸 동원하겠죠. 근데 그런 거 동원해봐야 주님께 붙여진 적들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그럼 이기지를 못하면 전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붙이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자기 행복과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건 백전백패예요. 전쟁에 패배한다는 것은 행복에 패배하는 것이고 사로잡히니까 그러면 구원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돌아 애굽으로 가치를 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벌리게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과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일. 리복이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두 분 다시 그런 끔찍한 애굽의 포로된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되풀이해요. 애굽에 나왔던 그 시절을 되풀이합니다. 타임 루프라고 하는 거, 시간에 어떤 고장, 타임 캡슐 비슷한데, 시간에 어떻게 고장이 나게 되면, 분명히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그날이라. 또 하루 지났는데 또 그날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시간이 자꾸 반복이 되가 제자리에 있더니,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에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제자리에 뛰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동행하는 주님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동행당하는 인간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동행하는 주님은 시간이 계속 맴돌아요. 시간의 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위주가 아니고 언약 사건 위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동일하게 벌어지지 않으면 늘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언약적 원칙에 속합니다. 언약적 원칙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어제가 뭐 8월 며칠입니까? 8월 27일이죠. 오늘 분명히 8월 28일 달라져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면 8월 2일이나 8월 28일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분명히 달라지고 애도 그만큼 컸고 강아지도 늙었고 다 했지만 모든 게 변해야 시간이 흘렀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걸 보고 좀 늙었다는 건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외형을 전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하는 이 길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기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의 자기 목적은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천국에 이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구원을 포기하려면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맨정신으로 절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을 것은 내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누구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때 항상 전제가 뭐냐 하면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게 전제가 돼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니한테 전한다 할 때 그 들은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은 내용은 맞아도 내 자신의 문제 있다는 것을 감히 생각 못해요. 그 의도가 그래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원칙이, 언약 전쟁의 원칙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무도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않으면 아무도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도 어디 갑니까? 예수님께 가죠. 자, 가까이 하시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억이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기억이 아니고 내가 내 위주로 살려는 세상 기억밖에 없어. 세상 기억밖에 없는 인간이 천국을 뭘 하고 천국을 가보자 해요. 지 아는 것은 세상 생활에서 지가 버틴 것밖에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살고자 하는 기억밖에 없는 인간이 어딜 가요? 뭐 주님 좋다고요. 지만 좋으면 살아가는 기억밖에 없는데 내 좋은 것을 내가 포기 못하는데 가기는 어느 나라를 갑니까? 콩고 말도 못하면서 콩고 날아가는 것도 어떤 거냐? 전혀 말도 못하면서 거기 가요. 죽으려고 거기 가죠. 탕카니카에 가가 죽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 뭐냐면 오늘 제목 이걸로 한번 일단 정해 보겠습니다. 제목 내자입니다. 오지 말아요. 천국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천국을 가겠다는 게 문제가 돼요. 자기도 포기 못하고, 자기도 포기 못하고, 내 가정, 내 새끼, 내 자식, 내 남편도 포기 못하면서, 어디를 간다고 합니까? 천국을 가요. 천국 그렇게 만만하니? 오지 말이 말이죠. 복을 전하는 것은 오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한테 됐어. 오지 말합니다. 이게 성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오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럼 누가 가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만 온답니다를 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만 전한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 못해요.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힘이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자기 부위를 그 힘이 그걸 깨트려서라도 기어이 천국 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 전제가 뭐냐? 오지 말아요. 어디? 천국 오지 말아요. 그럼 어디 가야 합니까? 가야지, 지옥. 니는 너밖에 모르기 때문에 너밖에 모르는 인간은 그냥 지옥에 가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하나여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면서 누굴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사랑을 유지하면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하면 소유라 해요, 소유. 소유라 합니다. 다들 기도할 때 다 소유해봤잖아요. 언제 사랑해봤습니까? 소유하지. 남편 좀 돈 잘 벌고, 남편 직장 안전되니까, 저 남자 같은 거 소유하면 가치겠다. 이불 보이 귀엽게 생겼네. 소유하잖아요. 남자가 보니까 얘 잘 키워갖고 없이 손질 좋고 뭐 내 나도 동창생 나도 얼굴 이쁘다 하고 말 잘 갖고 집에 가정에 보니까 정숙하게 오직 딴 지업도 없이 시집살이만 준비해가지고 그 가정 보니까 또 그 부인이 또 아버지만 남편만 위하는 그런 가정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또 나를 위하겠는가. 그런 또 착각에 의해서 그 여자와 좋다고 하죠. 그 조건과 조건이 많은 아닙니까? 다 이거 서로가 서로를 소유한 거예요. 이 소유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내 몸에서 자식 놓을 때 이거는 자식을 소유가 아니고 소유당하게 됩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로서 왜 내 놈들 책임져라 이러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절대적 자기가 있는 한 예수를 믿던 예수도 소유고 하나님 믿던 소유고 모든 삼일자 그 모든 교회도 다 소유예요. 진짜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는 헌금을 할 때 보람을 느껴요. 왜? 헌금해보면 그 헌금이 내한테 편리함과 그리고 칭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헌금할 보람이 나요. 근데 만약 어떤 교회가 천국만 외친다, 오지 마라를 외치는 계속 오지 마라만 외치는 교회 헌금한다면 그 헌금은 마치 뭐 같으냐면 길에 가다가 창문 열고 돈 뿌리는 거 똑같아요.
그 헛도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보람이 없어.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헌금해도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헌금하는 거 죄다 가있게 누가 기분 나빠서 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의 교훈은 뭐냐? 오지 말았는데 왜 왔어? 이래는 거예요. 그럼 그저서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이래야 서로 이게 화합이 돼요. 이 대화가 된다고. 대화가 네가 뭔데 오지 말아야 내 아버지가 보냈는데 이래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둘 다 미쳤다 그래.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께로. 왜냐하면 천국은, 인간은 가고자 할 때 이미 내 중심의 미래를 천국이라고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오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보내버리죠. 예수님에게 네가 경험하지 않는 것, 네가 체험하지 않는 것, 네가 몰랐던 모든 천국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천국은 이와 같아, 천국은 이와 같아 하죠. 천국은 이와 같았고 이야기하는 그 당사자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만 통한, 천국에 갈 사람만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내용을 인간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보기도 알지 못하죠. 아무도 몰라요. 포도원 비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된지 나중 된지. 포도원에 먼저 일을 시켜놓고 나중에 품삯 주기는 똑같이 줘버려요. 예, 이 세상, 어쨌든 이 세상을 뒤집어버려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충실하고, 태어날 때부터 온갖 들어오고, 외부에 들어온 정보와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합세했던 모든 이론은 천국의 이론과 정반대되는 것만 실컷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일가를 살잖아요. 일가 하루에 아침 눈 떠서 뭐 이렇게 뭐 일이라 한다. 애 있으면 애 키운다. 뭐 손자 본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래서 자 실컷 애 키우고 다 하고 다 했다. 일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기억 남지요. 내가 키웠다는 거. 내가 이만큼 네 자식들 네가 이렇게 군에가 내가 다 키웠다. 내가 고생했다. 계속해서 내가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결국 아무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열심히 뭐 땀 뻘뻘 흘려서 일해도 참 여기 땀 뻘뻘 진짜 일하시는 분 일해도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아니고 땅에 대한 미련이고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집착이고. 예, 그거 알아서 어디 가려고. 그거 알아서 지옥 가라. 그거 알아서 먹고 마시지. 그거 알아서 지금 지옥 가라 이 말이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그 온 몸을 마음 진짜 성인들은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했다면 그거 했다면 가거라 지옥으로. 그래, 가라, 그래. 그런 식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이 말이죠. 천국에 마음도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서는 천국을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우리 힘으로 변화가 안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한 나에게 무슨, 그런 나를 어떻게 나를 미워해요. CF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하잖아요.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푸른 밤으로. 역시 제주도, 역시 위험합니다, 제주도. 인간이 아무리 아이들을 끄집어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주도 놀러가나, 지중해 놀러가나, 안 그러면 그 태국에 가나, 그거 가봤자, 거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끼어들면 지옥이. 어디 가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끼어들면 그 순간부터 그 환경은 완전 망치는 겁니다. 집에 가서 행세,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 가도 안 셉니까?
갈 때부터 싸워서 올 때까지 싸워.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그 범위를 벗어나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단언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고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도 올 수 없단다 이 사람들아. 이게 전도라니까. 이게 전도예요. 사람 꼬시는 게 전도가 아니고. 사람 꼬셔봐야 얼마 안 가서 봉사 뜯어나오고 다 가고 또 지가 사랑한 처럼 사랑해주면 삐져가 다 도망가버려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허상입니다. 그 사람들 모았다. 모으는데 그 어떤 인간들 모아놨어요. 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모아놨는데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붙여줍니다. 아말렉이 뭐냐? 진멸하라 했어. 진멸. 아말렉이 진멸하라 했거든요. 진멸. 좀 뒤에나 아말렉 붙이니까 전쟁을 일단 사울에게 합니다. 다 진멸하라. 진멸이 뭐냐 하면은 진멸이 파괴라는 방식의 예배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파괴라는 방식의 예배예요. 내가 누구를 잔혹할 정도로 지근지근 밟아 놓는다. 그러면 그렇게 그 지근지근 밟으면서 그 밟고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하겠죠? 밟으면서 내가 이토록 잔인했었던가를 생각하겠죠. 아멜렉을 하는 게 완전히 짓밟아 놓아라. 심지어 애까지, 갓난애까지 다 죽여버려라. 모든 것 갇히고 다 죽여버려라 하거든요. 그걸 여호와 전쟁이라 해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에도 나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을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도 마땅히 죽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그 무서운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를 깨닫는 거예요. 집에서 자상한 아버지하고 같이 공원에 갔는데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아버지가 자기 강아지를 우리 집 강아지를 굉장히 이뻐해요. 아이고 내 새끼가 이뻐해요. 근데 공원에 갔던데 아버지한테 그런 면이 있는 걸 몰랐는 거야. 예를 들면 집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든 겁니다. 걔가 이렇게 쫄렁쫄렁 오니까 갑자기 걔가 오니까 너무 걔 갑자기 아는 욕설을 하면서 돌을 덜더니만 걔의 머리를 아주 짱돌 쳐가지고 아주 피를 박살내놨다. 그럴 때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평소에 아버지에게 그런 면을 못 봤던 가족들이 저게 아버지의 또 다른 지심인지, 그럼 아버지가 저걸 때리신 우리를 언제 팰 수도 있다. 갑자기 겁을 나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 보고 아말렉을 싸그리 죽이라. 그게 나에 대한 예배다. 봉헌. 지밀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 잘한다. 아이고, 내 자식 잘한다. 네가 내달랐구나. 근데 막상 그 집에 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눈에 뭐가 보입니까? 눈에 같은 인간의 발피죠. 그 아이를 죽을 때 누구 생각했어요? 내 애를 생각해서 차마 못 죽이죠. 그렇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전쟁 이기신 하나님이죠.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어째서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저 참 착하고 귀한 하나님을 원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참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왜 착하고 훌륭한 하나님을 네가 왜 원했는데? 제 품성이 원래 착하고 착하기 때문에 나 품성보다 더 착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겠습니까? 네 품성이 원래 착하냐? 이래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나는 그만큼 훌륭하고 착하다는 것을 자기 자랑하는 세계.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다시 말씀, 천국 어떤 세계냐 하면은 내 착함을 안 받아준 세계예요.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께서 떠밀어서 온 사람의 집합이 천국입니다. 내가 참아갈 수 없는 세계예요. 말을 정리하게 되면 주님께서 시킨 대로 저 아말렉의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작살내라 하면 얘하고 강아지하고 작살낸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그럴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왜? 다들 착하기 때문에. 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 속에 차마 내칠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차마 자기를 내칠 수 없어요. 인간이 자기를 가끔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예상 밖에 남한테 실수했을 때. 따라서 운전 뮤지컬 연습 늦게 끝나가지고 예? 술 한잔 먹고 그라이슬러 외제차 타고 자기 운전하고 같이 20대 배우 2명 타고 총 4명 타고 가다가 술을 너무 먹었어요. 해가지고 갓길에 세운 톨게이트 나오다가 갓길에 세운 화물차 들이박아버려요. 그런 사람. 원래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닌데 아까 개처 처음 강의할 때 뭡니까? 사람이 부자 같으면 성품이 어떻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예, 여유 있는 사람은 착하게 돼 있어요? 착하게 안 돼 있어요? 착하게 돼 있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은 예, 박혜미 남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음주해가지고 2명 죽고 3명 다쳤던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남자가 여기 아주 부잣집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부잣집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사람 뭐 술 먹는 재주가 있겠어요? 뭐 술 먹고 사람 죽이는 게 취미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 뭐 술 먹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음주해가지고 사람 둘 죽이고 3명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유명한 가수 그 박혜민은 이 죄를 어떻게 다 씻을까 통곡을 했다잖아요. 이제 그날이 뭐냐, 우리나라 축구가 상에 올라간 날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축구 이겨도, 예, 아무리 축구 이겨도, 문제는, 축구, 남들이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네 개의 사건, 해프닝, 내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지옥되지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요. 인간은, 그리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남이 음주해가지고 박든 말든 내가 만약에 내가 산 땅값이 100배 올랐다. 그러면 나한테는 천국이에요. 누가 음주해가지고 박아 수업이 죽든 말든, 예. 그 매할 땅은 관계없이 내게 잘 되면 나는 천국이에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것만 기억해요. 어디를 가요?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그는 나를 잊어버리고, 예, 내가 잘했던, 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잊어버리고, 내 잘못을 완전히 내가 짓밟아버리고, 예수님 잘 되면 좋습니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어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어디가 인도한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수 없잖아. 예수님은 음주운전 안 했잖아. 네 남편 했더라도. 네 남편 운전해가 네 이제 가정자한테 물 주려고 하면 수억 날라가야 되겠어요. 그 빼주려고 하면, 교수사가 빼주려고 하면, 돈 엄청 버는 거 다 날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한테 이런 문제 나더라도, 주님은 아무 문제 없죠.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다 이뤘다는 걸 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나야 돼요? 내게 와장창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 처음 가는 사람입니다. 예? 거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예? 전쟁이 있나요? 전쟁이에요. 누구하고 전쟁? 내 잘났다가 박살나는 전쟁이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니죠. 어떻게 실수하다 보니까 하필 또 추력이 있어가지고 박다 보니 그거 된 거예요. 맨날 음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건이고 하나의 가정을 파악하는 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고소하다고 느끼지만 그 고소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까?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겠어요. 그게 뭐든지 제가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주일 오후에 이걸 주일 오전에 과도한 처벌로 이해합니다.
제가 평소에 남한테 베풀어 준 게, 그 사람이, 그 박희매라는 사람이 한테 많이 베풀어 줘요. 그 배우들, 다 지 동생 같고 딸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얼마나 베풀어 줬겠어요. 어른 사람들. 베풀어 줬는데 이 사단 났잖아요. 그럴 때, 자기의 한 행위보다, 자기가 기억하는 자기 인생보다 너무 과도한 처벌이 주어졌지요. 과도한 처벌이라고 했죠. 그걸 겪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네가 평소에 뭐 때문에 감사했냐? 그러면 우리는 마음은 배안나겠다.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로는 잘하죠. 그 십자가가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가짜 십자가, 가짜 예수다 이 말이죠. 근데 감사해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짜 체험. 예수님 목숨 바쳤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목숨 안 바쳤잖아. 안 죽었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체험케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힘으로는 내 인생 실패로 쫑났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쫑. 예, 오지 말아로 정합시다. 10분 쉽시다.